것으로 교문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김희예리가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말씀을 우리 암송하려는데 어른들도 힘들은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잘하죠? 쟤는 100절 이상을 해요. 암송을. 아기 때서부터 해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때부터 암송을 한 게 100절이 넘게 성경을 암송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도 초등부 아이들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일날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아기들도 하는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정신 좀 차리고 말씀 좀 암송하는 일을 하시라고. 희엘이는 저 수원 쪽에서 매 주일 오는 거예요. 아빠가 삼성전자에 근무하기 때문에 집이 그쪽이고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 엄마가 우리 신일교 장로님 김선아 전사님 딸, 그러니까 그분들의 외손녀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할 때 이제 그 딸이 태어나는 것부터 봤는데 벌써 또 시집가서 딸을 낳아서 저를 키웠는데 믿음 안에서 아빠 엄마가 잘 성장한 사람들이라 저렇게 어린 딸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귀감을 삼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게 세속적인 가치 논리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 논리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양육해서 복된 믿음의 명품 가문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말씀을 또렷또렷 암송하고 우리 손자도 보면 한글도 모르지요. 6살이니까 우리 손자 6살인데도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암송하도록 기도해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드셨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히 대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인생길,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 나쁜 길,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래서 그곳에 은혜가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험과 환난도 많은 고난과 역경도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들은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이들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탐욕과 정욕의 길을 쫓으면서 즐기려 하지만 결국은 고통의 길, 심판의 길, 지옥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하고 정말 자기를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에 자신을 더 깊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옥길로 가지 않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은혜 안에서 천국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피면서 더욱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쫓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왕이 된 후에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가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000번의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이런 말씀 한번 듣고 싶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구하라. 그럼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만약 들으면 뭘 구하겠어요? 뭐니 해도 이거 구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하면서 근데 저는 너무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해 줘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셨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복을 이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너 잘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정말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도 길게 장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자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판결을 해주기를 요청해요.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요 한 여자는 좀 미련해요. 그래가지고 잠을 어떻게 퍼져 자는지 지의 애를 깔고 뭉기고 자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또 미련한 게 갈롱 맞다고 얼렁 이쪽 친구의 애랑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있는 애가 지의 애라고, 죽은 애는 저 여자 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억울해서 왜 너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 나쁜 짓을 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뭐 한 집에 사는 두 여자 사이에 증인도 없지요. 또 지금 마냥 무슨 피 검사를 해서 분별할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분별할 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걸 좀 판결해 달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처음 들으니까 이거 진짜 네 애예요.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칼을 가져와라. 그러고서 25절에 보면 칼을 가져오니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거 맞아요 이거? 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청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 말고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왜? 자기가 못 길릴지라도 자기 자식을 누가 죽이고 싶어요. 남에게라도 주어서 억울하지만 살게 하고 싶은 게 어미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얼쏘이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주시옵소서. 고지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게 가만히나 있지. 지가 뭐 술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다 곧바로 왕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딴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여러분은 지금 다 해결된 거 들으니까 쉽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속이는 일, 나쁜 일을 갖고서 판결하러 못 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여자는 볼기 좀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못된 여자, 이 아주 친구와 애를 뺏으려고 하는 이 미련한 여자는 혼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 앞에서 이제 서로 뭐 주장하고 속이려고 그러다가 재판하러 가자 그러면 왕이 그럼 그만두자 이렇게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나라를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솔로몬은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과 나라를 잘 이끌어서 크게 번성했어요. 아주 왕권이 강화되고 부귀영화도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7년에 걸쳐서 다윗 왕이 모아놓은 그 재물을 갖고 더 이제 꾸며서 성전,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권이 강해지고 국토가 확장되고 부귀영화를 누린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왕상 7장 1절에 보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마다 그 나라 공주들을 받아들이고 이쁜 여자들을 받아들여요. 처첩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생활을 해요. 너무 많은 여자들 속에 쌓여 있어요. 음란, 정욕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또 집을 져주느라고 그렇게 많은 혈세를 거두고 또 나라를 강하게 하려니까 성벽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그러느라고 진짜 백성들이 노역에 끌려 나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데 1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게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의 그 그모스라는 신을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섬기고 암몬 자손에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또 데려온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집을 져주고 신당을 져주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게 제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란과 우상숭배를 탐욕을 일삼았어요. 악을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고 교만해지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미혹되었으므로 여자들 속에 이 음란한 짓에 빠지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언약을 했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니 내가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지키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징계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그 후에
공주를 주면서 화친을 맺었던 애굽을 비롯하여서 주변 국가들도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니까 주변에서도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반역을 하면서 10지파를 끌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고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와 함께 남방 유다를 세워 지켜나가므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징계인 거예요. 역대하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이 41세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정말 나라를 이끄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라. 르호보암 이 아들은 엄마가 이방 여인이라 이거예요. 딴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된 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이 자리를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너무나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오히려 또 타락을 해서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과 그 불신앙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를 왕 위에 세우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으므로 그가 정말 더 빗나간 왕정 정치를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은혜의 길로 가는 모습도 이제 또 가졌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부귀영화, 그런 아주 강력한 왕권 속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수많은 일을 진행하고는 그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취하고 갖고 세웠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다 같이 읽기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솔로몬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다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다가 그래도 또 깨닫고 또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고통을 겪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을 정리해요. 1절, 2절에 보면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어떤 일을 행한 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순종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에게 베푸는 은혜와 그 축복이 영원하게 견고히 세워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6절 이하에서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실패하게 패배하게 할 거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그런 성전, 그것도 너희들이 거기서 불의한 짓을 하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 성전도 던져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 피조물 존재로서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가서 너를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새로워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그런 징계와 심판으로 가지 않고 그거를 디딤돌로 은혜의 길로 가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미련한 사람들은 그때 경고를 해도 듣지를 못한다.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리고 제 갈 길로 그냥 제 길로 쏠려 가다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전체로 결론적으로 딱 나누면 두 길입니다,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과 은혜와 행복과 용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정말 행복과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나누면서 믿음을 지키며 천국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탐욕과 정욕과 우상 숭배하면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길로 가는 지옥길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 형벌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살피면서 잘못된 것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가셔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영원히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가도록 올바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는 8살 먹으면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걸 보죠. 네. 그 아이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자라나면서 결혼해서 저 아이를 낳고 저 아이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100절을 넘는 요절을 암송해요. 그 아이에게 지혜가 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제 시기가 지났다 싶은 이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로 좋은 인생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상 찍으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저한테 기도받는 걸 찍어주라. 그래서 주일날 보여줘야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들, 초등부 어린아이들이 금요일 밤이면 엄마 아빠랑 기도하러 나왔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 시작하면 일로 쪼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걔들을 하나씩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우리 손자만 나왔는데 그게 괜찮아 보이는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 명이 나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나가고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지. 너무 기뻐요. 이번 주에 안 나오던 손자, 손녀, 아들, 딸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보면은 애들이 나오면요, 애들은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 걔들 그게 어느 애는 뭔지도 몰라. 여기 와서 또 뭐 그러고 하는 애도 있고, 그냥 아주 또 손을 모으고 아주 목사님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채워지게 하고 그들이 천국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냥 조그만 거 세상에서 뭐 요거 얻고 요거 되고 그러면 그거 갖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나중에 뒤에서는 허무하잖아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가며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